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길 위에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또 그 선택을 위해서 갈등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필을 구해야 될 그러한 청년기의 청년들을 보면 나의 짝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러한 선택.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선택해야 할 그러한 길 위에 사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을 보면 여러분 쉬운 게 없다는 거죠. 모두가 참 고민해야 되고 번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잘못 결정하면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자료를 한번 살폈는데요. 보면 놀랄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선택하면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몇 %가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갈까요? 5월달 자료입니다. 5월달 몇 %요? 약 20%가 점이나 무당이나 굿이나 뭐 이런 것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는데 뒷단에 보면 밑에 보면 운세 이사할 때 50% 정도가 아무렇지 생각도 안 한대요. 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5월달 조사한 거거든요. 아, 심각하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동안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미신을 그래서 무당의 숫자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무당이 한 구사하는 사람 한 80만 명.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목사 싹 목회자 합치는 게 10만 명. 8대 1. 이 정도로 그만큼 무속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자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정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또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낯선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를 찾는 일,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일을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체득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를 하며 있어서도 기도로 끝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발걸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에셀처럼 출발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를 잘 말씀해줘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증거합니다.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낙타 10필 그리고 모든 좋은 것, 이 두 문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낙타 10필. 낙타 10마리면 10필이면 적지 않은 수다, 그죠? 왜 10필의 낙타를 끌고 갈까요? 아마 이 낙타의 등에는 이삭의 아내로 만나게 되어질 그 가정, 또한 그 페필에게 주어질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올라가는 800km나 되는 엄청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어질 물이라든가 음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여 사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엘리에셀이 나갔다는 거죠. 참 주인과 종, 종과 주인, 참 두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을 참 잘 닮았다.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늙은 종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서가실 것이다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예배해 주실 것이다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모든 일의 1차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출발하는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아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자, 아브라함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 선물로 주기로 위해서 모든 선물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신부가 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지금 단장하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아까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는데 잘 준비하기 위해 예쁘게 단장하고 계시죠? 준비되어진 그 신부에게 우리 주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신랑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증거합니다. 이 말씀대로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신부된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말합니다. 우물.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우물 곁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 성경도 우물을 보면 아주 여자를 만나는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야곱도 그죠?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십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늙은 종도 어딜 찾아갑니까?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물을 찾아가셨죠. 수가성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표면상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이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또 누구를 대입시킬 수 있죠? 바로 나죠. 우리가 생명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증거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성경에 뭐였죠? 순적히 만나게 하사였습니다. 즉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 쉽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죠. 늙은 종은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죠.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겨버리는 것. 서두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철학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참 은혜이고 참된 지혜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외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게 참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빡세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 주시라고. 그런데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러한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안승도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질문하기를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고 다음 주일날 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분의 고백이 참 일주일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 표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봤대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 지금 누구누구의 하나님, 내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멘.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합니다. 자, 종의 기도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였습니다. 현지도 은지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있더라.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면 하나님도 응답도 두리뭉실 주거든.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자신은 물론 낙타들까지 자원해서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주실 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추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물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물을 청할 때에 기꺼이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내는 제 나이와 최소한 4살 안으로 차이 나게 됩니다. 제 여동생이 4살 차이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은이라 부를 수 있고 키는 내보다 작대 60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보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얼핏 보면 조건부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면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생업의 터전이 세멜살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하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 기업, 직장을 위해 꼭 기도했거든요. 요즘 최근에는 한 달째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냥 앉으면 한숨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을 푹 쉬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 힘들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농땡이를 쳐서 왠지 모르게 요즘은 기도가 답답해서 앉으면 아버지 라는 소리밖에 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기도 없이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맡기는 첫 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에 충실해서 선택하지 말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앞세우고 그 기도 후에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엘리에셀이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뿅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일을 마치기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순간을 꼭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채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채우자 달려가서 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은 우연이 아니라 뭘까요? 예비된 섭니다. 예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우리 안에 뜻밖의 예비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 내가 볼 땐 뜻밖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자, 힘들게 채운 물동이를 내려서 늙은 종이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 있던 낙타에게도 아주 배불리게 먹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만 그려보십시오. 영상을 한번. 리브가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우물로 달려가서 나르겠잖아요. 그죠? 여자애가 아주 날렵하게 왔다리 갔다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었겠죠. 낙타 한 마리가 잠시 묵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러니까 2리터 물병이 50병이죠. 한 마리가 묵는 게. 그럼 얼마이면 500병. 사이다병 있죠. 그거 500병을 막 날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죠. 이것이 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대상이 그자인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단지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이적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죠. 자, 늙은 종은 리브가가 낙타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몇 번 왕래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살피게 되죠. 저 여자가 내가 기도했던 그 처자인가? 그런 처자 맞나? 하고 지금 자세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용모라든가 키라든가 그러한 행동을 자세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무시마를 장가 보내야 할 그런 애비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누구 만나면 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질문은 그 딸이 쌍꺼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 아시죠? 네. 쌍꺼풀이 없으면 지 누나가 생각나서 무서워서 쌍꺼풀 없는 여자를 만나기 싫대요. 그래서 혹시 딸이 있으면 쌍꺼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멜레셀이 그렇게 자세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충분히 사례를 하죠. 누구의 딸이고 아버지가 누군고
너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여기까지 다 묻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나홀의 소녀라고 대답하지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누구라고 동생이었습니다. 종은 비로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과 가문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뭐합니까? 경배를 드립니다. 26, 27절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비하신 처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문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기뻐하는 그의 모습도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참된 감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본문은 잘 된 것이지만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내 기도 응답되어서 뭔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이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치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걸음인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항상 세계를 열어가시기 위해 일하심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국 뭘까요? 믿음의 표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로 시작되어서 뭐로 마칩니까? 감사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면 불안하죠. 그러나 감사로 이어진다면 그 불안함이 또 좋은 은혜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즉시 감사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함께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는데, 전부를 주시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루이스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라고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뭘까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여러분 확실함보다는 뭐가 많아요? 불확실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고 있거나 또한 선택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